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더욱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달의 기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신앙의 무장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확산 위험으로 다시 팬데믹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의지하고 타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해야 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가운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와 같이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을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쉬지 않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사랑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21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궁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고난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일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을 갑자기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를 한번 묻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왜 겪어야 하느냐, 난 참 억울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한 해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억울한 한 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교회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가을부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가지는 마음은 억울함입니다. 참 억울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는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며 보낸 몇 년이었습니다. 집과 교회밖에는 모르면서 오로지 24시간 교회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보내온 시간들인데 점점 더 힘든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억울하다. 여러분도 갑작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라는 억울함을 가지는 마음이
첫 번째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고난이 온 겁니다. 내가 죄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지라는 생각. 자, 이 두 마음 중에 하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두 마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왜요? 자, 억울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억울하다고 여길 정도로 잘 살아왔는가? 자신 없습니다. 정말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여길 정도로 흠도 없이 살아왔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도 욕심을 가지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왔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회개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 회개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조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때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남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고 죄를 지은 만큼 고난을 당했다면 이렇게까지 살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마음, 억울한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지만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지 않은 이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가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신사입니다. 새신사. 새신사가 뭐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죠. 때밀이.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들, 때밀이 새신사라고 우리를 여기면 좋겠습니다. 왜요? 때를 기다리니까.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부분 개통이 되었습니다. 구리 포천 구간이 개통이 되었죠. 참 편해졌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겐 좋아졌습니다.
201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의정부로 나갈 때 전도치 터널을 향해서 갑니다. 한참 공사를 할 때 전도치 터널을 지나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고속도로가 어떤 방향으로 난다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속도로가 포천에서 구리로 나간다는데 고속도로의 방향이 구리 같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길을 내는 것 같았단 말이죠. 가다가 보면서 정말 이 방향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완공되고 보니까 어때요? 방향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 부분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퍼즐 한 조각을 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그저 퍼즐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 설계도 속에 그저 한 부분일 뿐인데 우리는 이 한 조각으로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시려고 지금 이 일을 겪게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시려고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각을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각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때에 맞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이 넘어가려는 시점에 일어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인정되었던 계기가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는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를 거쳐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굉장히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데, 너무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역사하신다?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데, 때를 조정하시는데 두 가지로 때를 조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때를 맞추시는데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9절이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어느 때에 그들이 그 성이 어디예요?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욥바성.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고넬료가, 백부장인 고넬료가 천사의 말에 따라서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대위급이라고 알려집니다. 백부장의 계급이 오늘날로 하면 대위급이다.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다. 그런데 백부장인 반면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3절에 보면 하루는 9시쯤, 이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라? 욥바에 보내라. 그리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실 때가 되면, 자신의 계획을 알리실 때가 되면 세밀하게 말씀하신다. 자, 보세요. 어떻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보내라?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죠. 욥바. 그리고 시몬인데 어떤 시몬인지까지 말씀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그 시몬이 어디 있다고도 말씀하세요. 어디? 무두장이 시몬, 같은 이름인데 그가 무두장이 시몬에 있다.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직업까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도 역사하시거든요. 왜?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믿어지고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명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모든 음성들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이 말을 듣고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낸 겁니다. 여기 경건한 사람 하나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종 둘을 보내면서 호위 군사를 한 명 딸려 보낸 겁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사람이 가게 되는데 이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인 겁니다. 자, 그 시각이 몇 시로 돼 있어요? 그 시각이 몇 시로 돼 있어요? 6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면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6을 더해 보시면 됩니다. 9시면은 6을 더하니까 15시죠. 오후 3시. 6시면 6을 더하면 12시. 난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6시. 그러니까 이 12시는 식사 때는 아닙니다. 식사 때는 아닌데 시장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아침을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10절이죠.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전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라고 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비몽사몽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비몽사몽 중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뭔가 보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절대 흐릿한 정신, 멍한 정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엑스타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번역했을 때 황홀한 중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정신이 또렷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언제 시장하다고 느낄 때 무슨 환상이 보여져요? 먹을 것에 대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시장할 때. 여러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셔요? 먹을 것에 대한 환상.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언제요? 시장할 때.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질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욥바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조정해 가십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이 환상이 더 인상에 남았을 것입니다. 더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맞추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때에 맞도록 적절하게 역사하시는데, 자, 두 번째 때가 이겁니다.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고민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도록 때를 맞추십니다. 17절을 보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속으로 의아할 때, 의아했다는 것은 매우 놀랐다, 당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환상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을 쫙 보여주면서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닌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놀라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그럴 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의아해할 때 마침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네, 군인까지 하면 세 사람이 되는 기도하는 것이죠. 자, 때에 맞게 역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놀라가지고 의아해할 때, 그때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찾아올 것이다, 찾아왔다. 19절에요. 찾아올 것이다, 찾는다, 찾는다. 미리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딱 그때 두 사람이, 군인까지 포함한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올 때, 그때 바로 역사합니다. 자,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게 11장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교회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1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더 넘겨서 11장 11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단으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1절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침 그때 세 사람이 내게 왔다. 그러면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는 그 때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뜻하지 않은 일을 겪고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매번 그렇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고 그 때에 맞게 역사에 가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의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중요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어떤 길로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우리가 이 가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퍼즐 한 조각을 앞에 놓고 전체 그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을 믿사옵고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것을 구별하였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마다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이들 주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나음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봅니다. 유아 세대가 성탄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답은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10시 40분에 오늘 유아 세대 교육이 있고요. 문답은 다음 주일에 10시 40분에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 단기 선교가 1월 9일에 우리 청년회를 중심으로 있겠습니다. 후원 물품도 필요하니까 보시고 여러 물품도 기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까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가 회기 마감으로 결산을 하게 되고 이제 목요일입니다. 예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당회원들이 예결산위원들이 되는데 목요일 오후 7시에 유치부실에서 모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연말 당회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과관련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성탄절 선물 나눔 잔치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이제 서로 좀 격려하는 시간,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1만 원 상당입니다. 선물을 준비하셔서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성탄절 예배 끝나고 선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장이 어려운 분은 선물만 가져오시면 저희가 포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한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수익금은 전액 건축 헌금으로 드려진다고 하니까 이할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1일 토요일까지 그렇게 진행됩니다. 요람 교정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헌신자들이 필요하니까 기억하고 각 사역팀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오늘도 이 한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개별적으로 서로 모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려서 주보에도 기록을 해 놓았는데, 수고한 여전도의 연합회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여전도회로 인해서 저희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각 여전도 임원들과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진검구역과 동부 3회 2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신광구역과 동부 3회 1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유치부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저희 교회 청년 중에서 우리 김혁진 전도사님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내년에 또 신대원을 가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저희 교회를 잘 알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우리 김혁진 전도사님을 모시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출신이어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혁진 전도사님 인사할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로서 결실할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